동광채플에 온 걸 환영해.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동광채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정말 종강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기쁜 상황 가운데 아직 시험 기간이 남은 지체들이 있다면 화이팅입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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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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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이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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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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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에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맘의 문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우리 한번 찬양하기 바랍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그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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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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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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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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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증거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주강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 공의 안에 있으며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지를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임할 수 있게 그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일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지막 촛불 가운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높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또한 어, 준비하는 가운데 어,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현 선교사님 계십니다. 은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더 성숙하여져 정말 주님의 나라에 걸맞는 그러한 가지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우리 로마서 우리 계속 2학기 때까지 계속 로마서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올해 로마서 우리 같이 다 한번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죠? 참고 선을 행하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행하면은 어떤 조건을 행하면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조건을 행하지 않으면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일까요? 요 말이? 요 말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오, 반말하지 말고. 아니다. 그죠?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했어요? 성교사님이 늘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로마 교회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썼을까? 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구원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예찬가지장, 너 똑바로 안 살아? 너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네 그렇게 살 거야? 그럼 너 임마 그렇게 살면 너 행하대로 하나님께 심판해서 영생을 못 받을 거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정신 좀 차려.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우리가 이 학기에도 로마서를 한번 16장까지 한번 다 가보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실래요?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죠? 로마서는 뭐라 그랬어요? 형식이 뭐예요? 편지잖아요. 편지예요. 그죠? 형식이 편지예요. 편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항상 신약 성경은 편지가 거의 대부분이야.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도 편지야. 사복음사, 사도행전 빼고는 다 편지야. 그러니까 다 편지로 봐야 돼. 요한계시록은 계시적 형태로 쓰여진 편지일 뿐이지 그것도 편지야. 그죠? 그럼 편지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했어요. 그죠? 첫 번째 무슨 요소? 발신자가 있잖아요. 그죠? 발신자. 두 번째는 수신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로마서는 발신자가 누구예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죠? 수신자는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그걸 통칭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그죠? 근데 핵심 내용은 뭘 쓰고 있을까요? 핵심 내용이 뭐야? 행함으로 구원받나?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 그래서 뭔 구원이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인간의 행위, 즉 율법이나 할례나 선민사상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인간의 어떤 열심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구원은 내가 받는 것처럼 내가 가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구원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맞죠? 구원을 베풀어 준 사람이 값없이 그냥 구원을 베풀어 준 거야.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었죠. 이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죠? 유대인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아닌 통칭적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 무슨 말이가 되시죠? 근데 유대인들 안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들 안에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잘났어. 너희들은 아니야라는 싸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뭔 싸움이 있었냐면, 야, 너희들 로마의 핍박과 위기 가운데 도망갔었잖아. 신앙 안 지키고 도망갔잖아. 그래놓고 뭐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구원받았다 쇼하고 있는 거야? 라는 분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한 논쟁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대부분은 개척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며요. 근데 바울이 저기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거점 도시로 정한 곳이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가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이들 가운데 있었던 논쟁과 싸움에 대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우리 채플 계속 나오는 친구는 알지만 로마서 1장에서 서두에 뭐라 그래요? 자신을 뭐라 그래요? 종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란 게 뭐예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예수님을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썼냐면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았는지를 정체성을 명확하게 전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부를 받았다. 그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복음과 구원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로. 그죠?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책망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너희들을 멋대로 살아가고 뭐 이런 걸 책망하는 거야. 책망하고 두 번째로는 또 누굴 책망해야 되겠어? 이방인들을 책망했어. 두 번째는 누굴 책망해야 되겠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책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로마서는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데, 그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것들을 쓰고 나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구원이 뭐냐, 우리가 영생이 뭐냐, 거기에 대한 핵심 원리들을 풀어가는데, 서두에 1장을 자기를 열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의 그런 죄성과 나쁜 습성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의 어조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 라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판단이에요. 판단. 자,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걸 얘기해요. 뭐라고요?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뭐 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이거를 조금 읽으면 아는데 막 꼬매서 읽게, 막 쉽게 말하면 반어법 쪽으로 공격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아. 니도 그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있냐? 니가 그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있냐?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뭐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2장 뒷절에 보면 17절에서 24절에 보면 그걸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뭐라 나와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좋은 거야, 그럼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또 뭐냐면 타인을 교육하나 정작 자신은 실천하지 않고, 우상을 혐오하나 우상과 관련된 이득을 챙기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어요. 뭐의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했어요. 판단하니까 판단의 결과로 뭐가 나타날까요? 정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이 있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알려주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야, 인간의 판단, 즉 너희들의 판단도 불완전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준 거야. 봐,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널 율법 어기고 있잖아. 너희들을 타인을 막 가리키고 교육하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실천하고 있지 않잖아. 우상을 혐오한다고 말하고 우상을 나쁜 거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우상과 관련된 이득을 챙기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판단이 정확하다고 정직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는 행동과 판단들이 정직하고 명확하다고 하지만, 봐, 아니잖아. 불완전하잖아. 그렇기에 너희들의 기준으로 같은 성도들을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판단하고 있어? 왜 너희들의 기준으로, 너희들의 가치로, 너희들의 세계관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 우리 같은 동료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사역 가지장들을 또는 가지원들을 또 우리 선교사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원들을 가지장들을 서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걸 했는데 그때는 그 친구가 선교사님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싫었대. 선교사님이 말하는 것에서 너무 싫었대요. 근데 나중에 와갖고 한 1년 뒤에 와갖고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지금은 선교사님 그때 그 판단한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저에게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앞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야, 나 판단하지 마. 야, 한 대 툭 때려주세요. 야, 나 판단하지 마. 다시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야, 너 기준으로 나 판단하지 마. 시작. 뭐 하고 있어? 뒤에 인사해. 뒤에. 영원히도 뒤에 사람과 인사하고. 야, 너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준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점으로 그 사람을 또는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세계관을 안에 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 잘못됐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할례 안 받았잖아. 너 선민 아니잖아. 너 율법 안 지키잖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세계관으로 내 가치와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저 가지원 잘못됐어. 저 가지장 잘못됐어. 저 선교사님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단지 우리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판단하는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판단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볼래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 바울이 편지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뭔 말입니까? 인간의 판단은 뭐하다? 불완전하다.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그 판단. 정면가장이 우리 예찬가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정면가장이 도균가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정면가장이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뭡니까? 잘 생각해보면은 정면가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닌가요? 그걸로 저를 판단하고 예찬가장을 판단하고 도균가장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기준, 나의 세계관으로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멈춰야 돼요. 바울은 이걸 멈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분쟁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들이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붙는 거예요. 그거 멈추라는 거야. 봐. 너희들 판단, 너희들의 기준으로 인해 판단, 그거 불완전하잖아. 내가 다 설명 주잖아. 맞지 않아? 불완전하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 기준으로 그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야. 그렇기에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쓰는 거예요. 4절에서 9절 큰 소리로, 우리 시험 기간에 피곤하니까 큰 소리로 한번 4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잘 봐요. 야! 뭐 하고 있어? 너희들의 세계관은 불완전해. 그렇기에 너희 판단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것 또한 불완전한 거야. 그거 인정하고 회개해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그거 인정하고 회개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하세요.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뭐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마음속에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더 확장되면 증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 아니에요? 내 박스라는 내 가치관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박스라는 가치관에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나의 기준으로 경험을 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너 왜 그래? 너 그거 틀린 거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도 내 가치관에 도우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저 예찬이를 살을 5kg를 빠지게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판단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의 판단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왜? 내 기준으로 세워진 판단은 내 컵 안에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이방인 그리스도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이야 그러는데 지들은 율법 한 개도 안 지켜. 그걸로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예찬이를
기도해야 돼. 기도 왜 안 해? 정지하고 있는데, 정지하고 있는데, 정지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해. 우리 정명과장한테 말씀 봐야 돼. 말씀 봐야 돼. 말씀으로 서야 돼. 말씀으로 굳건해야 돼. 나는 말씀 한 구도 안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완전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될까요? 그것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1절 맞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외모 즉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뭐였냐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중심. 우리 사무엘상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다윗이 뿔고 덮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본다. 잠언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보는 것은 다 오르나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뭘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만, 형식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도 나와요. 17장에 내가 여호와라 그러면서 쭉쭉쭉 나오면서 내가 심령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의 열매를 따라 보응한다.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똑같아요. 선교사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결혼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지? 은영이 맞나? 영은이 결혼할 거잖아. 그지? 영은아 결혼할 거잖아. 예찬이는 빨리 결혼해서 3명을 낳았고 날 찾아온대. 100만 원 받으려고. 내가 3명이면 100만 원 준다 그랬거든요. 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명심하세요. 얼굴 보고 결혼하면 후회합니다. 나는 외모 보고 얼굴 보고 결혼하면 후회해요. 외모 보고 결혼하면 후회합니다. 중심을 봐야 돼요. 물론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님 결혼할 때 결혼 기도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부터 기도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했어요. 한 2, 3년 동안 2, 3년이 뭐야? 한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 배웠거든요. 배우자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준다 기도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외모. 하나님 저는요 미안합니다. 저는요 좀 등치가 있는 분은 싫습니다. 왜? 보니까 좋으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나는 좀 날씬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만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밥 먹을 때요 얼굴 보고는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고개 푹 숙이고 밥 먹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저는요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그랬어. 또 한 게 뭐냐,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 하나님 100원을 만원의 가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지혜가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저와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처음에는 한 30가지였는데 점점 줄더라고. 내 욕망 욕심들은 줄고 정말 애기스 난다. 그래서 한 10몇 가지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늙어요. 다 늙습니다. 중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도 뭐래요? 중심을 보시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판단 기준은 다윗 세울 때 인간의 눈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중심,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연애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는 나한테 인사를 자꾸 했는데 결혼 얘기하고 연애 얘기하니까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돼야죠.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예찬가지 양을 판단하는 기준이요, 내 박스 안에 있는 기준으로 예찬가지 양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선교사인데 뭐, 내가 사역을 뭐 20년 가까이 했는데 뭐, 그러면서 내 기준 안에 있는, 지금까지 정립된 내 기준의 테두리 안에, 이 세계관 안에서 예찬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 기준 안에 예찬가지이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해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분노와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는 건 뭘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는 건 뭘까? 그게 뭐냐면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뭔가요? 저는 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용납이 할 수 없습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예찬이니까. 하나님, 예찬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 예찬이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요? 그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예찬이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찬이를 판단하게 해주세요.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관계도 자녀와 부모와 똑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이해가 안 돼요.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이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물어야죠.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불완전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계속 끊임없이 올라올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거예요. 저도요, 쉽게 말하면 저도 결혼해서 아내랑 다퉜어요. 왜 다퉜냐 돌아보면 명확해요. 그거는요, 내 기준이란 가치관 안에 저 안에 내 아내를 판단했기 때문에, 내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뭐가 날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화를 낼까? 왜 내가 그렇게 할까? 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이 확장되어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정죄함이 확장되어 분노와 화냄으로 여러분들한테 무거움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의 기준으로, 너희들의 세계관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있다면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찬이 저 행동이 제 기준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찬이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럴 때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기준의 판단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기준의 판단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지배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도,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여러분이 직장을 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왜? 라는 질문 앞에 판단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한번 내가 정리해 놨어요. 그죠? PPT 있잖아요. 한 칸 넘겨주면.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안에 누구를 판단하고 우리 안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기준과 그 뜻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그 친구들을,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